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일제 탄압 속에서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김영필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따님 김정란 권사님이 75세에 쓰신 시들지 않은 민들레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품절이 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서 빌려서 읽는데 그냥 읽기가 아까워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읽어가지고. 그래서 좀 내가 보관하려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참 교육자 집안이라서 그런지 정말 가족들이 글을 참 잘 쓴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딱 시를 이제 읽다가 중간중간에 시가 나오는데 고향집이라는 시를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어린 시절을 그 고향의 정경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지 마음이 어느새 어린 시절 그 토담집의 호롱불 곁에 그 추억 속에 잠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를 너무나 잘 썼어요. 그렇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시들을 쓰셨어요. 그 가족 중에 우리 박수상 어르신이 쓴 외조부님을 그리며 쓴 시, 어머님 고희를 맞이해서 올린 시, 또 어머님이 하늘 직분을 받던 날 올린 축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참 마음에 뭉클하게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짧지만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들이 풀어질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를 이제 젊을 때는 또 학생 때는 많이 애우고 암송하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들면서 마음이 삭막해져 그러는데 시를 많이 접하지 않게 됩니다. 짧은 시 중에 긋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무나 짧아요. 3구절로 되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 그 꽃 딱 3달락이에요. 짤막하지만 여러분 그 시를 잘 이렇게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줘요. 올라갈 때는 정상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상을 밟고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들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구절이지만은 참 그 의미들이 있어요. 이 시를 이렇게 접하면서 삶이 무언가 이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는 시간이라면은 예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본문은요, 떡 1개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이라는 그 한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16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에 당황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맞았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러나 보다 막 당황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고
헤롯은 정치 권력자예요. 유대 사회의 완전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그 두 권력 체제,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예요. 당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권력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누르군 역시 성경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누르군 어때요? 빵을 부풀리게 하고 가리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소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빵을 먹게 돼요. 누룩이 본질을 부풀리게 만들고 본질을 가르게 만드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가지고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무교절 기간 동안에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다른 조건이나 첨가된 것이나 섞인 것이 없이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누룩이 무언가를 부풀리게 만들고 뭔가 가리게 말고 희석하게 만드는데 그 누룩을 제하는 순수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끼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 부정적인 영향력, 그들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조심하라.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일까? 그들이 끼치는 사회에 끼치는 이스라엘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다, 예수를 힐난하며, 이 힐난은 맹렬히 비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난받는 것에 전공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비난받는 일에 우리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평생 그런 비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비난하면서 하늘로 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단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뭔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얘기 말하는가? 그게 무슨 표적이라는 건가? 그걸밖에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요나 사건을 통해서 너희한테 상징하는 이 메시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게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36년 동안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던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유대 민족을 너무나 무자비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 명령 앞에 선뜻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니느웨이로 계속해서 요나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요나를 계속해서 니느웨이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이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이, 이 아수르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나,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니네 다 망할 거야. 저주를 선포한 거지.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가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가서. 니네 다 끝났어. 니네 이제 다 망할 거야. 사흘길을 돌면서 전해야 할 것을 딸랑 하루만 돌고 억지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민족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흘을 돌아다니기를 하루 딸랑 흉내만 내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리니 요나가 얼마나 속에 분이 가득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기를 원해서 씩씩대면서 망하기를 원하고 다 지금 지켜보고 산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밤새 벌레가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이 박넝쿨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진짜 웃긴다. 아니 호박넝쿨 누가 심었냐? 심은 것도 나고 자라게 한 것도 나야. 근데 왜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네가 호박넝쿨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날리며 화를 내냐? 저 죽어가는 니느웨이 사람들 내가 심은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엉터리로 전하더니 내가 심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는데 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그래도 난 저들을 구원할 거야. 저 하나님이 요나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다름 아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갖는 의미도 지독하리만치 편견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예요. 우리 민족, 이 유대주의. 이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라져버릴 민족들이야. 저들은 구원하는 가치도 없어.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이런 지독하리만치 편견으로 사로잡힌 유대주의, 민족주의예요. 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낸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은 뭐예요? 지독한 유대주의, 민족주의,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유대주의. 그거 조심해라. 이 부정적인 영향력, 이거 조심해라.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죄인, 원수된 하나님의 죄인된 인생을 향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독한 유대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범주적인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만의 개토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을 만들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에 다르면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견고한 그 마음의 담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을 일부러 망가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누가 함부로 편견의 담을 쌓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돌아가 봅시다. 8장 13절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그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여기서 배는요, 주님의 몸된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생명 공동체인 그들과 함께 영혼을 살리러 주님이 건너편으로 지금 떠나시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해학적인 의미가 있지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말씀에 보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기록됐어요. 그 말이 맞아요. 배 안에는 오직 한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물리적인 떡만 생각하면서 떡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께서 경계에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노릇과 헤롯의 노예를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 얘기만 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시는데 그들은 물리적인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기에는 떡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오해입니다.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빗대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떡 없이 걱정하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간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입니다.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두 사건을 비교해 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들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칠병이어 사건들은 떡 7개로 4,000명이고 7강주리 남았어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남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것이라고 해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나눌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코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빵의 개수는 달라요. 첫 번째는 5개, 두 번째는 7개. 근데 5개로 나눌 때가 더 많이 거두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거두어요. 5,000명 먹이고 12강줄에 남아버리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2마리, 또 뒤에도 칠병이었을 때도 2마리 공통분모가 있어요. 물고기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때도 2마리, 그때도 2마리.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박해받을 때 그들은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서로를 알아보는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새기고 있었죠.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보여주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익투스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그 익투스에서 비롯된 헬라어가 익수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5병의 사건과 7병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물고기 두 마리는 뭔 말입니까? 숫자 2는 증인의 수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5병에 의해서 이 두 마리는 뭡니까? 영생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증인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편견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담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편견, 혈통,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생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 기적을 베푸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온 유대를 넘어서 열방으로까지 편견과 혈통과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의 열망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온천의 생명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를 통해서 온천에가 구원받기로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너의 편견, 민족, 혈통, 관습,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익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의 복음 증거에도 편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그것이 사람이 어떤 대상이라도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개토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끼리만, 기독교인들까지만 연대를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그룹, 개토, 우리끼리만이 개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놓긴 이 담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담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요, 자신의 내면 안에 견고한 담을 먼저 허무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내면의 견고한 이 담을 허무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는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게 돼요. 마음에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쌓은 편견의 담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는가? 어떤 담을 쌓고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편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불편하고, 다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걸림돌, 유대주의, 민족주의 담을 털어내라고 하시는 것처럼, 헐어내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당신이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꼭 십자가의 깃발이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교회 이름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예수 이름만 드러나는 것으로, 그것이면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빵과 물고기로, 그리고 요나의 표적으로 영혼 구원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편견의 담을 헐어버리고 복음을 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예수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주의, 민족주의 편견으로
자기와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편견의 담이 없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누룩이 없는가요? 내 마음의 담이 없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것까지도 허물으라 하시는 것을 허물고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대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온 전하 열방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편견 없이 마음의 담을 허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임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